세월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월 오늘이 21일이네요. 네. 덧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이제 곧 이제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2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죽어가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가족, 많은 자식과 또 늙고 주름지고 백발이 될 때까지 살 것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깨지기 쉽고 소중하며 예측할 수 없으며 매일 주어진 선물이지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네. 단 한 번뿐인 이 기회이기에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너무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목숨 걸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는 그런 그 말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정말 잘 삽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젊은 아가씨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꿈이 많았고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잔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 했을까요? 네. 자, 그런 야곱이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안내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두 군데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빌면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계신 이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말하자면은 일제 시대나 또는 6.25 같은 그 위에 가난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생들과 싸워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애굽의 왕 바울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영적 위치가 바로 이 바로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참 말년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토록 파란만장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 결론을 알지만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당했던 험악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그 대가로 집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믿음의 아내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야곱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만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향을 떠난 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형 에서가 기다렸듯이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험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은 군인이 없습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자, 이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과는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던 위기가 오히려 하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 세 번째로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이 오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몰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 지역의 남자들 다 죽여요. 야곱은 복수가 두려워서 세겜을 떠나 멀리 이제 떠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방 지역을 떠나 믿음의 땅 베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야곱은 그 이방 땅에 눌러 앉았을 겁니다. 근데 참 아픈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이 딸의 수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 아들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뭉치였었어요. 가출합니다. 지 마음대로 막 결혼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다가요 12아들 중에 가장 효도하는 아들로, 믿음직한 아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 볼 때 이 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의 아들로 가장 효도하는 아들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렸던 요셉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알 길 없었던 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가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험악한 일은 다 일어났어요. 가출합니다. 사기 결혼 당합니다.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딸이 강간당합니다. 아들들은 살인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럼 완전히 콩가루 집안, 이런 콩가루 집안 없을 거예요. 네. 사가뭉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의 생에서 일어난 이런 험악한 위기가 어떻게 해요? 다 놀라운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험악한 위기들을 축복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생애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야곱처럼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가가 아니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 험악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용했지만 거기에는 야곱의 올바른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험악한 순간마다 야곱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의 결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험악한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물질의 축복은 양보하고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까지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받기 원했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것을 아셨던 사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요셉이 선물을 미리 보내요. 자신이 그 외갓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사기결혼 당하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이뤘던 귀중한 재산을 과감하게 뚝 띄어서 형에게 미리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축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축복은 아낌없이 형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형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축복인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진짜 중요한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하나 증거가 뭐냐면요,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자신은 약복강가 나루토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그때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뼈가 꺾이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했던 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현실적인 그런 축복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던 것은 뭐냐면요, 에서란 사람이에요. 에서가 오늘 그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몇백 명을 몰고 왔다고 했어요? 400명. 이것은 아마도 개인의 소유의 군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서도 나름대로 이 물질의 축복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이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잘못이 일어났습니다. 잘못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에서의 삶은 야곱처럼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무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유행이 아무런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넘어갑니다. 네.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죠. 아무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유기이고 방치인 거예요. 그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에는 그런 험악한 삶들이 축복을 받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망하는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야곱의 자손들은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시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험악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유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특별히 육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보였던 것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이제 오빠들이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몰살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복수가 두려워서 세겜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세겜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베델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베델로 가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지시한 베델로에서 제단을 쌓되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는 약 30에서 40km밖에 안 된대요. 자, 이런 위험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피해가고 타협하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위기가 올수록.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돼요. 사실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더 빠르고 쉽거든요. 어려움 올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자. 정말 이게 믿음인데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루어져 가시는지. 인생의 위기가 올수록 야곱은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을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이야말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또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배다. 그런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한 책에서 한 교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교대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걸려요. 근데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해서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명절 때, 공휴일 때 자기가 자청해서 그날 운전하고 딱 그 사람도 쉬게 하고 그 대신 주일날 내가
운전하지 않게 바꿨다고 그럽니다. 명절 때, 공휴일 때, 자기가 쉬는 날에 자기 대신 운전하고 주일날은 그 사람이 해줘. 자기는 교회 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결정들이 곧 그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들여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을 주의로 빠진 일이 없기를 바라요. 몸이 아파도 나야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고요. 우리가 무슨 모임 있다가 빠지고 하다못해 토요일날 부부싸움 했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오늘같이 미세먼지 많다고 빠지고 또 주일날 교회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빠지고 자, 이런 이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결정들, 그 믿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곱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철저한 예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인생의 험악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독한 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토록 궁금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했습니다. 지금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가 먹을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쟁거름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저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르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왜 야곱이 두려워하고 주저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내가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내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쉽게 결정할 겁니다. 돈이 보이는데요. 성공이 보이는데. 신앙의 양심을 버려도 좋다. 한순간은 딱 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안심하라, 이제 가라 했을 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곱이 모든 인생의 험악함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나요? 자,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지를 않습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또 원망하죠. 자,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가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고, 때로는 여러모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쉽게 딱 결정하는 사람이 잘 못돼. 그래서 그런 걸 말을 하더라고요. 결정장애라고. 딱 이게 뭔가 탁탁 결정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 성격도 성격이지만 참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은혜가 있은 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더라도 방황을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험악한 일들이 결국에는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물질적인 축복은 양보하고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하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